안녕하세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승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네 번째 교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도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모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겸손하다고는 또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교만하다고도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대체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가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교만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록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계신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아 슐링크는 교만보다 더 나쁜 죄는 거의 없는 것 같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원수인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죄를 깨닫지 못하도록 자신의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죄를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손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만은 정말 위험한 죄입니다. 책에는 이런 것까지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막대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존경을 보일 때 괴로워하는 것, 또 뛰어난 재능이나 자질이 없고 인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상심하는 것,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꾸짖거나 굴욕감을 안겨주면 분노하는 것, 자신의 재능과 교육 수준과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낙심하는 것,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이 상하는 것, 부모의 교육 수준이 낮거나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는 것,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울해하고 불행해하고 자기의 외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이런 우리 마음의 분노와 상심과 실망의 뿌리가 교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까지 교만의 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난히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인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하는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한 우리 안의 마음도 감추어진 교만이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이 교만은 깊이 숨겨진 독과 같습니다. 이 독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죽이거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교만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깨어 경계해야 될 것을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또한 잠언 16장 18절에, 시편 31편 23절에 보면 쭉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죄를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만의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까? 바실레아 슐링크는 책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추구하던 것들,
예를 들면 명예나 직위나 지도자의 자리를 우리가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히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범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면 교만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에는 이렇게까지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함이나 존경 같은 것을 가능한 받지 않도록 하자. 어떤 조직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거나 명예로운 지위에 오르려고 애쓰지 말자. 오히려 기회를 봐서 뒤로 물러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명예를 얻도록 하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 잠잠히 있자. 필요하다면 상담자나 다른 이들 앞에서 나의 죄와 실수를 인정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큰 굴욕감을 안겨주겠지만 진정한 굴욕감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교만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러한 굴욕감을 자주 경험한 사람은 그 일에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굴욕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교만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교만의 영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교만의 아비인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교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스스로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열등감이 지금 크다면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가장 사탄적인 죄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린 책자에 내 안에 이런 교만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묵상해 보시고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